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4페이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수풀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사무엘하 13장에서 암논,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압살롬은 한 배에서 난 누이 동생 다말에 대한 복수를 거행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형 암논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에 처절한 복수극이 일어난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예고하셨어요. 그 예고하셨지만 이렇게 전개될 줄이야 다윗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칼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언이 이렇게 참 전개될 줄은 참 아버지로서 가슴 아픈 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압살롬이 이제 아람 왕국인 그술 땅으로 도망간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버지의 정의라는 것은 계산할 수도 없고 끌어낼 수도 없는 것이 또 아버지의 정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짓을 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식에 대한 연민이 참 질기고 고통스러운 게 이 아버지로서의 정의입니다. 다윗은 이제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압살롬, 이 압살롬 때문에 몹시 상심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하게 있는 거죠.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약삭빠른 요압이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심기를 잘 살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생긴 것을 요압이 눈치챈 거예요. 비록 천인 공로할 그 죄를 짓고 멀리 도망하긴 했지만 다윗은 오랫동안 이 못 본 아들로 인하여서 그리움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요압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생각하다가 한 꾀를 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린 요압이 한 지혜로운 여인을 드고아에서 데리고 옵니다. 2절에 보면 드고아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드고아 여인에게 요압은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을지, 그리고 내가 가서 왕 앞에서 처신을 어떻게 할지, 또 왕에게 말을 어떻게 할지 일일이 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요압의 지시에 따라서 슬픈 과부의 행색을 하면서 다윗 앞으로 나아갑니다. 3절에 보면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드고아 여인은 마치 자신의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녀가 전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무엇을 위한 계책입니까? 압살롬을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책을 지금 꾸민 겁니다. 자, 요압으로부터 지시받은 드고아 여인이 이제 드디어 왕께로 나아갑니다. 왕께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4절 끝에 보면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과부복장하고 또 이제 요압이 넣어준 거짓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마치 누구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느냐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이제 들판에서 서로 싸우다가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는 것. 이제 그녀의 말 속에는 다윗의 어떤 동정과 애정에 호소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드고아의 이 지혜로운 여인은 두 아들을 둔 과부로서 행세하면서 이야기를 꾸미는 거죠. 그런데 아들들끼리 싸워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어요.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은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나섭니까? 7절에 보니까 온 족속과 이 친척들이 다 일어나서 형제를 죽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는 친척들은 지금 이 과부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추상적인 개념인 정의라는 그 이름에 관심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녀에게 그러면은 지금 아들 딱 한 명 남아 있는데 남편도 없습니다. 한 아들은 다른 아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그 아들마저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요. 마치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게 하려 하나이다. 남아있는 숯불마저 끄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지만은 그나마 살아있는 아들마저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왕께서는 명령을 내려서 제발 제 친척들이 살아있는 아들에게 손을 못 대도록 정말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금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간구 속에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의 죄가 크기는 하지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인지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 이 이야기는 다윗의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지만 압살롬을 죽일 수 없다라는 어떤 다윗의 처지가 어떻게 보면 잘 반영되어 있는 이야기죠. 형을 죽였다고 압살롬을 처단해버리면 정의는 실현될지 모르지만 다윗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나마 있는 아들 하나마저 잃어야 된다라는 것. 이건 참 부모로서 못할 짓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어떤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지금 압살롬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처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여러분 이 판결은 누구에 대한 판결이 되는 겁니까? 압살롬에 대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집으로 돌아가라. 한번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이 드고아 여인이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계속 왕하고 대화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죽인 범죄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좀 평가해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게 내려질 이 형벌을 포기하게끔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과부인 이 여인에 대하여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서는 의분을 갖고 그리고는 11절 끝에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을 도와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이야기가 지금 자신과 압살롬의 이야기인지 눈치를 챕니까 못 챕니까?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을 처벌해야 하는 임무, 이 둘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지만 자기의 얘기라고는 다윗이 지금 알아차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겁니까? 압살롬을 살인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집으로 데려오라는 어떤 그런 결정을 지금 내리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까지 맹세하면서 너의 아들은 결코 상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부터 그 아들의 안전을 확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자신이 찾아온 본래의 목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슨 얘기냐면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딱 다윗을 정죄하는 겁니다. 왜 쫓겨난 자를 지금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십니까?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처사를 대담하게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자신의 상황하고 결부시키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갑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고 다윗은 비록 범죄하였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그녀로부터 빼앗고자 하는 엄격한 족속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의 손에 암논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은 거니까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압살롬을 죽인다고 해도 죽은 암논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말하는 이 드고와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 자신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의 초점을 다윗 자신에게 딱 맞추니까 아, 이게 지금 압살롬과의 화해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눈치챕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반드시 이 여인의 뒤에는 사주한 인물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를 아는 인물은 누구밖에 없다? 요압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서는 그 드고와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19절을 가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요압이 시킨 거냐?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이 요압의 계교였냐는 이 다윗 왕의 질문에 이 여인은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9절 끝에 보면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압이 시켰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 이 일을 꾸몄다고. 다윗과 압살롬을 그 관계를 염려해서 그랬다고 확인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드고와 여인의 이 화술로 인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귀한 명령으로
요압의 책략이 성공하게 된 거죠. 드디어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했다가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고아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어떤 정의에 대한 책임감보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확신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딱 자극시켜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제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왔으면은 딱 품고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얼굴을 안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요압이 분명히 이야기를 꾸며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압살롬을 집으로 데려오게는 했는데, 근데 이 그리움과 압살롬과의 재결합의 회복이 이어지지는 못해요. 도리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버립니다. 무뚝뚝하게 잘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참 우리는 다윗의 이 감정과 이 다윗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보게 돼요. 우리가 13장에서도 다윗이 다말의 성폭행 사건, 암논의 그 다말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분노가 있었으면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행동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분노가 있었으면 다말에게 찾아가서 다말을 위로해 주든지 아니면 암논을 향해서는 그 정의를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분노만 있었지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이 없었어요. 압살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움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다윗이 느끼는 것하고 다윗의 행동 사이에는 엄청난 어떤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어디로 진행되어지냐면 25절부터 보면은 압살롬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핵심 인물이 누가 되냐면 이제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의 한동안 중심 무대에서 계속 활동하게 되니까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압살롬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다면 25절에 압살롬에 대한 요약이 뭡니까? 압살롬은 아름답다랍니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감탄할 정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용모를 가진 사람이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뛰어난 용모가 어디에 또 이렇게 압축되느냐면 26절에 가보면 머리털에 딱 압축이 됩니다. 참 숱이 많았어요. 제가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숱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깎잖아요. 이게 특출한 화려한 머리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매년 자른 머리털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200세겔이라고 하면 2.2kg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자르면은 1년에 한 번씩 자르면 2.2kg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한 정말 머리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화려한 머리털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머리털 때문에 죽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화려함이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압살롬의 명성이 차차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피해 다녀요.
아버지 다윗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듯합니다. 자, 요압의 중재와 어떻게 보면 다윗의 결단으로 압살롬이 3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본국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긴 했는데 이건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거절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지금 압살롬이 놓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입고를 못하게 합니다. 차라리 멀리 있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니 이건 더욱더 지독한 고문 아닙니까? 압살롬을 보지 않으려 하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재난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은 정말 인격적인 용서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용서였다는 거예요. 이 용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법적인 조치였지 아버지로서 포용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기지 않고 그저 자기한테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압살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하게 될까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커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를 먹고 살아요. 다말의 성폭행죄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암논의 살인죄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윗을 냉혹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압살롬은 죄를 지은 암논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받아쳐버렸어요. 압살롬은 살인으로 암논을 제거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제거해버립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면서 압살롬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죄 때문에 아들 암논을 잃었죠. 그런데요, 이 다윗의 죄 때문에 결국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무슨 죄일까? 지금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곧바로 아버지와 상봉하겠구나. 아버지가 만나줄 걸 기대했다고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몇 년이 흘렀어요? 2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몇 해 동안? 이태면은 몇입니까? 2년 동안 다윗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은 용납받기를 원했어요. 인격적인 용서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고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다고요.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거주하는 집,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자비와 은혜가 요구되었던 거예요. 처음에야 돌아왔을 때 아주 기뻤겠죠. 자신에게 필요한 것, 호의가 베풀어지는 것에 아마 기뻤을지 모르지만 서서히 그 마음속에 마음속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네. 이제 그 속에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고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술 땅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아버지와 관계를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부릅니까? 압살롬이 네. 자신과 아버지를 중재해줬던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압을 부르는데 요압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29절부터 보면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해서 좀 사람을 보내서 부르는데 오질 않은 거예요. 불러도 오질 않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요압은.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어떤 일을 벌입니까? 30절에 보시면은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그래가지고 요압의 보리밭을 불질러 버립니다. 이게 참 압살롬의 기질이에요. 예루살렘만에다만 데려다 놓고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지금 압살롬이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밭이 불이 나버렸습니다. 자, 요압이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가서 시비를 가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자,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찾아온 이 요압, 기다렸다는 듯이 압살롬은 방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요압에게 막 책망을 해댑니다.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32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해요.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한지라. 지금 왜 나를 이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원망을 하면서 제발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 나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회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무엇이든 아버지 정말 간절히 보고 싶다. 아버지가 결정한다면 나 사형 선고라도 나 받아들이겠다. 그런 각오로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무시당하는데 지쳐버린 거예요. 결국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궁궐에 들어가게 돼요. 어찌되었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자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3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다윗이 압살롬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5년 만에 부자 상봉입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입맞춤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들의 관계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버린 거예요. 왕으로서 압살롬에게 입맞춘 거지 아버지로서 맞춘 것은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33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3절 그 위에서도 이렇게 죠.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압살롬이라고 부릅니다. 압살롬이라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압살롬으로 온 거예요. 이에 대해 압살롬도 자기 신분을 바꿔버립니다. 더 이상 다윗 아들이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속에 뭘 품고 옵니까? 내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야심을 품은 다윗의 적으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 다윗이 압살롬이 딱 그 술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딱 먼저 실천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처럼 탕자를 다 끌어안았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야기는 바뀌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가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채 돌아온 아들. 그 집을 떠난 아들을 끔찍한 짓을 했지만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완전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킬 방법을 고민하면서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맞아주고 껴안고 집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줬었잖아요. 다윗이 그런 아버지였으면 어땠을까요? 만약 압살롬이
다윗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제 여동생 다말에 대한 애장이 얼마나 큰지, 형의 암논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던지, 도피 생활하면서 내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었던지를 털어놓을 수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다윗은 다시 한번 아들을 얻었을 것이고, 아들 압살롬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무정하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우리는 속마음을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다윗의 자신의 행동이 압살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또 압살롬이 살인에 대한 어떤 책임과 고통의 무게를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벌을 주는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다윗의 입장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합리화하든 어떤 대사를 사용하든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면 용서는 안 된다. 은혜를 딱 억제해 놓고 자비는 딱 부인한 채 대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이 이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세 번째 기념비적인 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밧세바와의 그 간통 사건은 일순간에 정욕에 사로잡혀서 한순간에 한 짓입니다. 우리아 사건, 우리아를 살인한 것도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한 짓입니다. 다윗은 세 번째, 압살롬을 배척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밧세바의 사건과 우리아의 사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확고하게 결심하고 거절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였고 그로 말미암아 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에게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압살롬의 아버지를 상대로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결국에는 부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할 그 일이 끝나지 않은 채 영원히 남게 되어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있을 때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제 나도 동일하게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흘러내리는 통로로 내가 나 자신을 들여가겠다. 우린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